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믿음으로 사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계속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항상 제가 서두에 먼저 이 말씀을 했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시게끔 하겠습니다. 1장의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떠해야 된다 그랬죠? 시련을 극복하는 자가 돼야 된다. 믿는 자에게도 시련이 있다 없다? 있다. 자, 2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주셨죠? 특별히 2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결국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라 말만 하고 사랑에 행위가 없어요. 섬겨라 그러면서 섬김에 행위가 없어요. 감사하라 그런데 감사가 없어요. 불평, 불만, 환멸, 그냥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꺾고 싶어가지고 내가 꺾이는 건 절대 용납 안 하면서 서로 힘결근을 하면서 결국은 둘 다 친구라다가 어떻게 돼요? 누가 하나가 툭 꺾이는데 툭 꺾이면 그 사람만 꺾이면 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툭 꺾다가 나도 모르게 그 힘이 같이 이렇게 쥐어지다가 보면 나도 탁 앞으로 자빠지는 거. 그래가지고 코가 깨져가지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은 어때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면 할 수 있는 대로 행해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끼리 사랑하는 얼굴인지 좀 한번 쳐다봐 주세요. 어쩌면 이럴 때만 웃으시나 몰라. 말씀 드릴 때는 너무 비상한 각오로 들으시는 거죠. 제가 여기서 들으면 저하고 전쟁 붙으실 것 같아요. 꼭. 목사님 말 한마디만 해보세요. 내가 삐질 테니까. 뭐 이런 얼굴이에요. 아멘이야.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는 그래서 딱 들으면 웃으면서 이렇게 아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센스 있게 또 웃으신다. 행함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막 열심히 들으려고 막 눈을 부립뜨기도 하지만 막 좋아가지고 이렇게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건 없어요. 또 뭐라고 그러실래나 또 뭔 구박을 하실래나 졸지 말라고 그러실래나 또 열심히 들으라 그러려나 또 내가 오늘 무슨 소리를 들을까 이러고 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입혀주셨는데 그 말씀이 막 기다려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얼굴에서 여렁여렁 보여야 되는데 지금도 벌써 낯빛이 변했어요. 말할 때만 이래요. 그러나 여러분 평생 살 때 그 표정이에요. 이거 진짜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가셔서 오늘 숙제예요. 거울 한번 보세요. 이게 인상이 이게 딱 잡혀가지고 이렇게 잡힌 사람은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거울에 싹 그냥 봤는데 살짝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강지사님 얼굴 보면 스마일이 생각나요. 우리 강지사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분위기가 진짜 따뜻해졌어요. 그냥 따뜻해요. 왠지 그냥 난로가 하나가 따뜻하게 들어가는 안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추워요 교회가. 얼굴에서요 따뜻함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오면 어때요? 따뜻하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오늘따라 딱 강조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요. 시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싸우려거든. 있어요. 우리가 어때요? 표정에서도 다 나타나잖아요. 믿는 사람들 표정에서 나타나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믿음으로 사는 자 이 야고보서를 조금씩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요 정말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줘야 돼요.
얼굴 표정 하나, 우리의 말 뽐새 하나, 그다음에 우리의 움직임 하나까지도. 이 사람이 딱딱한 사람은 벌써 나타나요. 네, 이래요. 근데 이게 따뜻한 사람은요 이렇게 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더 접근하기가 좋아요? 부드러운 사람이요. 딱딱한 사람 옆에 있기 싫잖아요. 그죠? 그러죠? 그래도요, 자식들도요, 많이 있는데 자식들 중에서 어머니 그런 사람이 좋죠? 엄마는 왜 그 옷만 입어? 맨날 내가 사다 준 옷 안 입고 막 이래봐요. 알았어, 입어. 너 근데 말표면서가 왜 그러냐? 내가 원래 이렇게 태어난 걸 뭐 엄마 그렇게 놔놓고 그래? 막 이러면 말도 못 붙이잖아요, 자식이라도. 아니 분명히 자식 많이 키우시는 어르신들은 그럴 거예요. 자식 여럿이다 보니까 성격도 여럿이에요. 부드러운 놈이 있는가 하면 딱딱한 놈도 있어요. 근데 누가 더 편해요? 부드러운 놈. 그러면 걔 오면 괜히 그냥 아유 허리도 아프다 얘. 머리도 좀 아프고 아유 힘들기는 해. 그치? 아이고 어저께는 글쎄 우리 노인정에 갔는데 그 아줌마 욕실을 아줌마 같은 애라고 나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뭐냐. 얘 속 터져서 죽을 뻔했으면 속상해 죽을 뻔했네. 그러면서 막 얘기해. 그랬어 엄마.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 내가 거기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사드릴까? 그래. 이런 자식들이 어때요? 좋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의 삶이 막 딱딱해봐요. 태쪽 같아 봐요. 콕 찔러면 그냥 팍 터질 것 같아 봐요. 정말 싫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온유함을 요구하세요.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3장이 어떤 말씀이에요? 특별히 3장은 말 실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 대대세요? 말. 그럼 말 실수하지 마세요. 10번 잘해놓고도요 말 실수하면은 거기서 종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 써서 개 줘요. 다 잘해가지고 공 다 들여놓고요 말 한마디 탁 잘못하면요 안 봐! 그만 봐! 왜 봐! 됐어! 그런다니까요. 그럼 여지껏 내가 한 거 다 날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그렇게 해야 돼요. 진짜예요. 특별히요 하나님의 종들이요 말 실수하지 마세요. 그리고 분내는 거 다툼하는 거 이런 거 내지 마세요. 제가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긍휼 그 다음에 뭐라 그랬다고요? 너도 그래. 그러면은 못 이해할 게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나는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 빚을. 나도 갚아야죠. 갚을 길 없잖아요. 그럼 나도 해야지요.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는데. 그죠?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마지막 4장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하래요. 육체의 정욕.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싸움, 다툼, 살인, 시기, 미움, 지체에서 일어나는 정욕들을 제거하래요. 제거. 뽑아버려요. 뽑아버려. 저를 따라하시면 내 안에 있는 싸움, 다툼, 시기, 살인, 미움 뽑아버립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그럼 뭐에게 이렇게 안 돼. 요것만큼은 안 돼. 나 살인해야 돼. 나 절대 안 용서한다. 미워. 왜 그렇게 하고 살아요? 왜 여기다 흉기를 품고 살아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기에도 짧은 세월이에요. 사랑만 하고 살아도 짧아요. 거기에 왜 미움도 집어넣고 싸움을 집어넣어요?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살아가는 세월 동안 사랑해야죠. 그죠? 예.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 그랬어요. 여기다가 칼 숨겨놓고 비수로다가 언제든지 와봐봐. 기분 나쁘면 찔러. 이런 마음으로 살지 마세요. 우리 안에 자꾸 미움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이 안에 내가 흉기를 갖다 넣고 있는 거예요. 왜요?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니까요. 저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요. 미움이 올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지세요.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죽으시면서도 그랬잖아요. 주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긴 뭘 알지 못해요. 아니 자기를 갖다 고쳐주신 예수님한테 죽여 그러는데 뭘 알지 못해. 나쁜 놈 중에 그런 나쁜 놈이 있어요. 그죠? 다 알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긍휼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알지 못해요 하나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애가요 잘 몰라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아이가 슈퍼마켓에서 작은 거 하나를 도벽이 생겨서 숨졌어요. 엄마 불러오라 그랬어요. 엄마가 갔어요. 우리 아이가 몰라요. 몰라서 그래서 죄송해요. 얼마 변상할까요? 다 드릴게요. 다시는 안 그러게 할게요. 죄송합니다. 엄마가 대신 그러죠. 애는 뭐가 죄송해. 돈 갚으면 됐지. 내가 그래서 아니야. 애지 마.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엄마는 그냥 죄인이 된 거예요. 내가 잘못 키웠다고. 그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긍휼로 나를 덮어주시고 계세요. 그럼 우리도 그 길을 가야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이냐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돼요. 하나님께로도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바로 믿음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은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온전히 우리 안에 무엇으로 나의 지체에 있는 것들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 나의 개나 줘야 될 것들 죽이세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해 안 하고 미워하고 고집 부리고 남겨뒀던 원망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어쩔 때는요 그 미움들이요 막 쌓여가지고요 증오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요 이 안에요 악이 싹 쓴뿌리로 자라가지고요 얼마나 악독해지는지 몰라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뭐라 그러셨냐면 악을 무엇으로 이겨라? 선으로 이겨라. 선이 뭐예요? 주님의 길이에요. 주님의 길이 뭐예요? 종이에요. 겸손이에요.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오직 자신을 낮춥니다. 예, 오늘 6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특별히 자신을 낮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자꾸만 나를 높이고 싶은 생각들이 들죠.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생각들 들잖아요. 여러분 여자들이 왜 명품백 들어요? 명품백 들고 딱 나가면 뽀대가 있거든요. 나 이게 들었어. 나 이런 여자야. 왜 이래? 이래요. 그러면서 백화점 갈 때 괜히 더 이렇게 으쓱해진다요. 짝퉁하면은 왠지 이렇게 한다요. 왜냐면 이게 조금 가짜가 티날까 봐. 그거 왜 그래요? 자랑하고 과시하려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자랑하고 과시하는 거 싫어하세요. 하나님은요. 나를 숨기는 걸 원하세요. 나를 낮춰서 나는 모양도 보이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주의 일을 해요. 주의 일을 할 때 숨어서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제가 아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되게 재밌는 표현을 했는데 뭐라냐면 이 사람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 오른손, 오른발, 왼발 다 알게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심성이 그래요. 우리 습성이. 아닌 척하지만 왠지 드러내주고 싶고 아닌 척하지만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아닌 척하지만 내가 좀 높아지기를 원하고 아닌 척하지만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여김을 받기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러한 마음을 제어하래요. 낮추래요. 여러분 교만이요. 여러분 자존심 그냥 개 주세요. 자존심이요. 어쩔 때는 그 자존심으로 인하여 망하는 경우 있어요. 혹이 부린단 말이에요. 필요 없는 거예요. 못 배웠어요? 아, 제가 조금 가방끈이 짧습니다. 아는 게 좀 적네요. 돈이 좀 없어요? 제가 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지만 이것을 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네요. 좀 아파요? 약해요? 아, 제가 보시다시피 좀 불편한 몸입니다. 왜 그거를 굳이 포장하고 이렇게 피곤하게 높이려고 자꾸만 자기 스스로가 높다고 자랑하려고 합니까? 왜 쓸데없는 바벨탑을 지어놓고 아버지 앞에 높은 척합니까?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는데 나 없는 것도 아시고 못 배운 것도 아시고 무식한 것도 아시고 여기 안에서 빈수레가 요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신 아버지 앞에 아무리 이래봤자 다 티날걸?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낮추는 거예요. 막 아는 척도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많이 전하고 있지만 제가 암기하는 구절이 얼마 되지 않아요. 말씀 전했는데도 어쩔 땐 그 말씀이 잘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집이 내가 목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쫙 아는 것처럼 꿰는 척. 물론 다 깰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되니까. 척하고 자꾸만 높아질 필요 없어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늘 부족해서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그때마다 감동 주셔서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살아가면서 형편? 아, 제가요. 아유, 이 나이에 사실 전세입니다. 그래가지고 월세도 조금 껴있어서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렇게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때서요? 가지고 갑니까? 싸들고 갑니까? 자꾸만 척하면서 자꾸 여기다가 뭐 깁스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깁스하면 힘들어요. 깁스하고 잡으세요. 깁스하고서 뭐 하려고 그래. 해볼래요 여러분? 힘들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다 못 배우면 어때요? 여러분 있는 거 한번 세워보세요. 그렇대잖아요 지금. 해체 이렇게. 아멘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한테 있는 걸 세워보면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다 가졌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한테는 죄송합니다만은 예를 들자면 굉장히 고매한 박사님이 있어요. 지적으로 굉장히 학식도 높아요.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다 못 움직이는 분이에요. 눈으로 글씨를 써서 그걸다가 수업을 하고 굉장히 천재성을 가진 분이라서 많은 걸 개발하는 분이에요. 그랬을 때 그분이 다 가졌습니까? 여러분 우리 발 건강한 이 수족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집이 자랑하지 않아도 자랑하게끔 하나님이 낳아주셨어요. 또 그렇다면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랑할 게 없나요? 아니에요. 송명희 시인이 그랬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나는 남이 가진 것 없어. 그러나 나 있는 것 저들은 없어. 공평하신 하나님은 남이 없는 것 내게 주셨어. 그분은요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분이에요. 입으로다가 펜을 써요. 고개 tit 하도 제대로 안 돼요. 말하면 공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런데도 그렇게 과시하지 못해서 안달입니까? 뭘 그렇게 과시하고 싶습니까? 누구에게 과시하고 싶습니까? 우리요 믿음의 사람들 다시 한번 생각할 때입니다. 내가 과시할 건 뭔지 아십니까?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의 빛 외에는 질 게 없어요. 사랑도 하지 아니하면서 그저 자기 과시에서 뭐 할 건데요? 다른 사람 뭐 열등을 느끼게 할 일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쓰러뜨릴 일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기죽일 일이 있습니까? 무엇 하시게요? 좋은 승용차, 좋은 집 있으면 좋습니다. 저도 좋아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에게 축복을 많이 주셨는지 제가 불편함 없이 많은 것을 누리고 삽니다. 사실은 과분하지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것만이 다 축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늘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분들은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더 입을 담아야 돼요. 이것이 낮추는 자예요. 외모도 그래요. 예쁜 사람들은 예쁜 척하면 안 돼요. 못생긴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배웠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딱 티내요. 일부러 영어 같은 거 이렇게 갖다 쓴다요. 그리고 전문적인 자기 전공 분야 얘기를 싹 한다요. 그러면서 대학 얘기도 살짝 한다요. 학과 얘기도 살짝 해요. 그러면서 동기동창색 딱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문벌, 학벌 이런 거 슬쩍 자랑하는데요. 그건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이건 당 짓는 사람이고요.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게 있으면 내가 가진 거 있는 거 가지고 배우지 못하고 나랑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 그 학교를 나오지 못한 사람한테 내가 뭘 줄 수 있는가, 내가 혹시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여러분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안에 낮추는 모습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만 안 해도 낮춰져요. 그리고 솔직하게만 해도 낮춰져요. 자꾸만 훅가시 부리고 막 뭔가 갑자기 이렇게 막 거품 여기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리지 마세요. 뻥 치시지 말라고요. 뻥 치는 사람이요. 왜 뻥 치는지 아세요? 너무 없으니까 뻥 치는 거예요. 진짜 부자는 있다는 말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요. 우리가 오늘 말씀이 본문의 10절 말씀에 보면 오직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만 오늘 받아가지고 가셔서 생활 가운데 나를 낮추자. 믿음으로 사는 나는 나를 낮출 거야. 이 말씀 하나만 생각해도요. 삶이 변화돼요. 다른 사람들 눈살 찌푸린 일 생기지 않아요. 자꾸만 모이면 내 아이가 은근히 자랑하는 거야. 몇 등을 했고 뭘 잘하고 뭐 학교를 들어갔고 뭐 직장은 어떻고 빵빵하고 연봉이 어떻고 여자를 만드는데 쭉쭉 빵빵이고 막 이런 얘기 은근히 늘어놓고 뭐 임신을 했네 못했네 아들을 낳네 뭐 손주가 몇이네 막 이래요. 그거 뭐예요 다? 자랑거리잖아요. 이생의 자랑들 있잖아요. 이거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성경적인 것은요. 낮춰야 합니다. 자랑만 안 해도 반은 가요. 말씀에 보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잠언서 3장 34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굉장히 막 고매하고 막 이런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 생활을 너무 잘 아셔가지고 비수처럼 딱 찔러 놓으세요. 우리는 그저 교만은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하여 나를 낮추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이제부터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합니다. 주님만을 자랑합니다. 아멘. 이러면 낮출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자랑할 시간 있으면 내 옆 사람들 자랑하세요. 그러면 친해져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제 진심을 모르겠대요. 다 칭찬하고 다 좋다 그래서. 근데 전 다 칭찬할 수밖에 없고 다 좋아서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더 좋아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권사님 이거는 왜 이 모양이에요? 지사님은 유효래요. 성도님 도대체 이래서 되겠어요? 막 이래봐요. 그럼 저 싫어할걸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함께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어쩜 그렇게 고우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은혜가 충만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사랑이 충만하시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정말 밝을 수가 있고 아름답고 고울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을 서로 막 해봐요. 안 고운 성도님인데 그 얘기를 하면 다 동시에 고와져요. 진짜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 남편이잖아요. 남편이 뭐 제가 아랑들롱 같고 쥐발 같고 장구영 같은 경우도 있지만은 저한테 잘못하면 아무리 잘생겨도 그렇게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 신랑이 최고야. 잘생겼어. 짱이야. 그러면은 진짜 그렇게 보여요. 에휴. 자, 아무튼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이요. 저처럼 참아요. 제가 시댁에서도 인정해주는 참는 사람이에요. 네. 왠지 아세요? 제가 이거 장난으로 하는 것 같지만요. 여인들이요. 겸손해야 해요. 웬만해서는 남편이 조금 막 나가도요.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남편 기죽으면 절대 안 돼요. 이를 악물고 다물고 있잖아요. 왜요? 이거 지나가면 우리 남편 기 안 꺾이니까. 왜냐면 남편들은 그게 있거든요. 내가 우리 아내한테도 이 정도야 이런 거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제일 만만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만약에 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 기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긍휼 참으라 막 이러고 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면은요. 그게 결국은 가정의 평화고요. 가정이 즐거움이에요. 질서가 살아야 자녀들이 올바로 큽니다. 아내들이요 남편 무시하면 가정은 깨져요. 저는 이거는 100%예요.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할 수밖에 없어요. 무쪼록 남편 살아있는 분들이요. 남편을 하나님 다음으로 높이시기 원합니다. 연하던 연상이던 잘 벌던 못 벌던 감자같이 생겼던 뭐같이 생겼던 아셨죠? 예. 그래야지만 잘 될 수 있어요. 그게 질서예요. 왜요? 남자는 여자가 남자를 보필하게끔 배필자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어쩔 수 없어요. 도우라고 있는 거라니까요. 기 살려주라고. 그리고 남자는 또 그렇다고 해서 기 살려 음매 이게 아니에요. 내 몸같이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내 몸은 어때요? 내가 죽으면 큰일 나죠?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믿음으로 사는 자 오직 자신을 낮추라는 말씀을 하다가 이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교만하지 아니하며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면 겸손해집시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만은 복종하십시오.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피한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딱 엎드리세요. 마귀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릴 때 그 표정이에요. 그렇게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가 왔다가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요. 하나님 앞에는 복종하되 마귀 앞에서는 겁을 내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는요.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뱀, 독사, 용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뱀이요. 이렇게 보면은 독사 중에는 어떤 게 있어요? 살무사.
코카스트라스, 바시리스크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특별히 바시리크스라는 독사가 있는데 그 독사는 이 독이요, 이 완전히 그 북미 코카스트리스라는 그 독사하고 같이 독약이 나오면 이 독약이 어느 정도냐면 이 도끼가 강해가지고 입김 할 때요, 그때도 나온대요. 이 독약이. 그래가지고 이 입김이나 눈을 쫙 때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독이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사람들이 제압을 당해가지고 죽기도 한다고 해요. 맹독성이 엄청나게 강한 거죠. 특별히 남미에 부시마스타라는 독사가 있어요. 그거는 완전히 맹독을 가지고 있는데 해독제까지도 없어요. 여기 한번 물리거나 이 독이 한번 이렇게 딱 이제 닿게 되면은 그냥 죽는데 어떻게 되냐면 몇 분 내, 20분 내에 썩어서 죽어요. 엄청난 거예요. 아예 그냥 뭐 해독제도 없다니까요. 그걸 딱 닿는 순간 20분이면 그냥 몸이 썩어서 죽어요. 엄청난 맹독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뱀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대요. 아름답고요, 지나가면요 무지개 색깔이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요 이렇게 보다가 물린대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보다가 탁 물린대요. 혼을 빼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마귀는요 뱀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왜 치과 독 이게 나올 때 보면 치과 이렇게 삼지창 들고 잉 하고 있는 거, 그걸 마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것을 가장하고 와요. 유혹해요. 미혹해요. 그래가지고 범죄로 싹 끌고 가가지고 그 맛을 싹 느끼게 해가지고 혼이 싹 빠졌을 때 팍 불어가지고 그냥 맹독성 있는 거 팍 뿜어가지고요 그냥 얼마 안 돼가지고 썩어서 그냥 팍 죽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복종하되 이 마귀 앞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고요. 아름다워가지고 넋 놓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독이 퍼져가지고 킥 하고 죽지 말고요. 사탄이가 그렇게 들어와요. 대적할 때에는요 방심하지 마세요. 아름다운 것 가지고 방심하면 들어와요. 유혹하는 것 갖고 들어와요. 남자들이 고기 많이 넣어 먹는 거잖아요. 여렁여렁 한번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탁 마시고 나면 헬렐레 한데 또 거기다가 조명등이 또 폴고스러운 분홍색 막 이런 거 있고 노란불 있으면 여기 이상하게 떡칠한 것도 이렇게 이쁘게 보이는 막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샥 가버리잖아요. 어떻게 잘하느냐고요? 드라마 효과. 그것뿐입니까? 돈도 그래요. 돈 맛을 알면 돈 냄새가 그렇게 좋대요. 제가 봤을 땐 똥 냄새가 나던데. 그거의 맛이 딱 굴면요 그 맛 때문에 또 어떻게 해요? 거기에 또 빠지는 거예요. 세상은요 다 그래요. 놀이, 오락도 그래요. 요즘에 여러분 청소년들, 청년들 문제예요. 지금 패가망신하고 있어요. 요즘에 뭐에 중독이 되냐면 게임 있잖아요. 돈 놓고 하는 게임. 컴퓨터 오락 게임인데요. 그거 가지고요 진짜 그런 친구들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아는 지인들의 아들도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친구한테도 돈 꺼놓고 또 그 다음 한 사람도 돈 꺼놓고 친구들에게 막 협박 전화 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여기저기 막 돈을 꿀대로 끄고 엄마가 쓰라고 준 카드 그것도 막 돌려막기 하고 있고 나중에 보니까 몇 천만 원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학생이. 유혹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것 빛깔을 가지고 싹 간교하게 들어와가지고요 싹 덫을 놔요. 그냥 맥없이 물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이러고 쫓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이 마귀를요 오늘 지금 말했던 이 맹독성 있는 뱀으로 늘 기억하십시오. 언제 저것이 나한테 쏠지 모른다. 언제 저것이 내 살을 썩게 만들고 날 죽게 만들지 모른다. 나는 이 유혹에 저 아름다운 저 색깔을 가지고 나에게 오는 미혹에 넘어가지 않겠다. 여러분 귀에다가도 얼마나 달콤한 말들을 하는지 알아요?
교회 오지 마. 그만큼만 해. 너무 열심 내지 마. 거기까지만 해. 아 됐어. 뭐 천국 가면 되지. 근데 목사님이 너무 세. 이래가면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을 갖다 줘요. 그럼 안 돼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하라. 대적하라. 역시 우리 강지사님 떠두둥 대적하라 이러잖아요. 이래야 돼. 대적해야 돼요. 저 여러분 마귀는 대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하고 친구하지 마십시오.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까도 우리가 말씀해 보면 어떤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망할 수 있는 길, 쇠할 수 있는 길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흥해야겠죠. 성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악 가운데 죄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돼요. 거룩하게 날마다 나를 온전히 제어하고 또 제어하고 죽이면서 낮추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죄는 멀리하는 것입니다. 맹독성이 있는 사단은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사랑밖엔 난 몰라. 마귀도 사랑해야 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유혹할 때가 있을 거예요. 세상 친구가 마귀가 아니에요. 세상 친구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주의 길을 택할까? 내가 세상을 택할까? 두 가지 기로에 서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걸 방해하는 것, 흔드는 것은 아내가 됐던 남편이 됐던 친구가 됐던 누가 됐던 간에 아버지의 천성길 저 표대를 가야 가는 길을 막는 자는 다 무엇을? 악한 영들인 거예요. 이것을 싸워 이기는 것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살 길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늘 깨끗함 가운데 가까이 가시기를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돼요. 그 긍휼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은혜는 어디서 옵니까?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그분을 통해서 오십니다. 여러분 늘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기를 간구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교회를 수시로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어제도 목회자인 저도 어제는 교회에 못 왔는데 집사님 한 분이 저녁 10시에 오셔서 12시까지 기도를 하고 나가시고 또 청년들이 오셔서 교회에 또 일들 할 것들을 조금 더 완비하고 가시고 또 모임을 가지면서 연습들도 하시고 기도회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온전히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 원합니다. 긍휼을 입으려면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은혜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깰다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저 여러분들 항상 잊지 마십시오. 나의 심령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이 이 세계에서 이루어진 그때 주 예수 오시는 강림의 때를 준비하며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러한 용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가까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야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신대요. 자꾸 할 수 있는 대로 가까이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은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여러분, 참 눈물을 흘리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눈물 흘리는 자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우십시오. 옛날부터 남자는 울면 지는 거야. 남자가 왜 울어? 뭐 남자는 일생에 있어서 뭐 3번, 4번 우는 게 정상이. 무슨 말씀이에요? 울지 않으면 인간도 아니에요. 울어야 돼요. 슬퍼하며 왜 슬퍼요?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아니요. 하나님, 오라 곤고한 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다 하나 늘 넘어지는 자요. 아버지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도 나는 죄인된 자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뚜루루.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아버지인데 기도하지 아니하며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무엇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나의 영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뚜루루. 하나님, 우리 교회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이 주신 사명을 나는 인식하지 못한 채 먹고 마시고 쓰고 장대가자 세상이 바빠 하는 일로만 난 골몰하며 주님을 멀리 있게 두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뚜루루 뚜루루 뚜루루. 이렇게 슬퍼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공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회개했는데 또 똑같은 죄를 범하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돌이켰는데 돌이키지 않는 자의 삶, 악한 자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셔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은밀한 죄들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냥 묵과할 수 있는데 하나님만 아시는 거. 그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울어야죠.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날이 우리에게 주시는 애통할 수 있는, 슬퍼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예요. 이거 놓치면 주님의 앞에 갔을 때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날은 이미 때가 늦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매일마다 옷을 청결하게 해야 돼요. 매일마다 깨끗게 해야 합니다. 오십시오, 여러분. 눈물 없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눈물이 있어야 해요. 특히 나이 들어가는 아버지들이요, 더 많이 우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위해 살아왔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나는 부끄러움 당하면 어찌하나 해서 우십시오. 솔직히 신앙생활하면서 여인들은 여러 가지의 일들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요. 근데 아버지들 보세요. 매일 똑같은 일상으로 돈 벌러 댕기고 그저 예배 한번 딱 드리면 그걸로다가 할 일 다 했다 생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버지 앞에 받기만 했어요. 내가 갔을 때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영광이 있고 무슨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지 생각해보면요, 울 일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무엇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뭐 상급이 크고 우리가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큰데 내가 드릴 게 없어서 그래서 애통해야 돼요. 여러분, 뻔뻔할 시간 없어요. 어떻게 뻔뻔합니까? 여러분, 참 눈물을 흘리는 자,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저 북한 생각하면 눈물 안 나와요? 저는요, 캄캄해요. 지금 시대가 언제도 시대인데 그 새파랗게 젊은 애한테 주성님 그래가면서 위대하시고 막 이래가면서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찬양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람이 우상이 되는데 그 백성들 다 지옥 들어가요. 지금 지옥불 들어가는 건 그냥 강 건너 불구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새벽마다 요즘에 북한 농부들 놓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민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열방들. 여러분, 알라가 뭔데 유일신신 하나님을 두고 지들이 심판한다고 죽였었고 지들이 심판한다고 나서가지고 악을 자행하면서 떳떳하게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통치자가 누군데? 하나님 아버지 앞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위하여 울고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될지 그것마저도 인식 못하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산대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일 우리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요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돈 벌어야 되는데 못 벌면 굶어 죽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적금 만료일입니다. 요거 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전세를 면해서 집을 한 칸 사게 해주세요. 아이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뭐 하라고요?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하여튼간 말씀은 잘 알아. 근데 전혀 말씀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요? 안 할 수 없어요. 요즘에요. 어떻게 기도 안 합니까? 요즘에 한번 조금만 나가보십시오.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하고 노나.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엄청난 약물 중독들, 알코올 중독들 굉장히 많은 것들로 신음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흥청망청 노는데 여러분들 아무 느낌 없죠. 저는요, 시내 지나갈 때마다 아이고 저것들을 갖다가 뜰채로다가 이렇게 떠가지고 그에다 탁 갖다 놨으면 좋겠네. 매일 그래요.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나. 저녁 때 한번 나가보세요. 주저앉아가지고 여자가 이러고 있어요. 왜 그래요? 술 취해가지고요. 오빠 막 이래가면서. 진짜 무슨 오빠가 이렇게 많아요? 대학가 주변이요. 여러분 더 심한 건 대학가 주변이 지금 다 동거인들이 살아요. 엄마 아버지도 모르는 부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성의 문란. 근데도 젊은이들 보면서 아무 느낌 없으시죠? 우리 기도하면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살기를 위해서 여러분 막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마저도 지금 흔들어 놓는다고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좀 빼낼까. 여기 젊은 집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옛날의 기성세대들은 어려운 시대를 보릿고개를 넘겼기 때문에 참을 만한 게 있고 보고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어느 만큼 이렇게 진득해요. 이 사람들은 그런 세대가 아니거든요. 인스턴트 세대들이에요. 아니면은 기호가 안 맞아. 나하고 코드가 안 맞네. 휙 하면 그만이에요. 교회도 그러니까 요즘에 뭐라면 애들이 교회 끊었어 그래요. 교회가 학원이에요. 끊었대요. 다니다가 끊었대요. 교회는 끊는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세대들이 그렇게 변해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하죠? 눈물 안 흘리죠? 저는요 심야 예배 때 여러분 눈물 안 흘리는 거 보면요 진짜 여기가 타요. 저는 여기가 타요. 저 기도할 때마다 여기가 타요. 새벽에도 저는 여기가 타요. 저 혼자 애통할 때 너무 많아요. 저 혼자 부르실 때 너무 많아요. 저 혼자 울 때 너무 많아요. 여기가 타서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제가 조금 이해해요. 심장이 터져가까지 가면서 이 백성을 살릴 때의 하나님의 심장을, 그 심정을 제가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요. 참 눈물이 없이 어찌 기도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슬퍼함으로, 애통함으로.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주님은요 항상 보응이 있어요. 낮추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세요. 성경이나 세상살이를 많이 봐도 본인을 낮췄던 사람은 세상이 높여주더라고요. 하물며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낮아지며 말씀을 세우고 믿음으로 산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영광스럽게 높여주시죠. 나를 낮추라고 하신 목적은 단 하나예요.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잘 되라. 명문대 좀 들어가 봐라. 좋은 데 좀 한번 가봐라. 돈도 좀 잘 벌어봐라. 왜 그래요? 엄마 아버지 용돈 팍팍 줘가지고 나 먹고 살게 해달라고요? 아니잖아요. 너 잘 되라고요. 너 행복하라고요. 그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 낮춰. 그 길이 살 길이야. 결국은 네가 높아져. 자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니까?
그런다면 오직 나를 낮춥시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자신을 낮춥시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는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함으로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참 눈물을 흘리는 자로 오직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며 그 낮춤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영광의 자녀가 됩시다. 아멘.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낮추십시오. 높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십시오.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706년에 극빈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불쌍한 가정, 아주 없는 가정, 아주 가난한 가정,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 그런데 그는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정치가가 되고요, 과학자가 되고요, 사상가가 됩니다. 급기야는 미국의 독립선언서 기초 모든 문안을 만들기까지 하는 굉장히 저명 인사가 됩니다. 세계인이 알아주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때에 이 프랭클린이 이러한 여러 가지 불우한 환경을 이길 수 있었던 계기가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프랭클린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이렇게 지나가다가 문설주에 탁 부딪히게 됐어요. 머리를 탁 부딪혀, 아야!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때 한 분이 충고를 하더랍니다. 젊은이, 당신 앞에 있는 그 모든 세상 살이 앞에 교묘하게 몸을 구부리게. 그렇다면 절대로 부딪히지 않을 것세. 무엇인 얘기하냐? 이 사람이 저명한 과학자가 되고 또한 이 사람이 저명한 사상가, 정치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 그 문틀에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몸을 구부리게, 몸을 내려뜨리게. 이 프랭클린은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마음에 탁 와닿는 소리였어요. 아, 몸을 굽혀라. 겸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였어요. 인생에 있어서 불의한 처지였어요. 그러나 그에게 있었던 건 단 한 가지, 겸손이었습니다. 몸을 굽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정치가가, 사상가가, 과학자가 될 수 있는 길이요. 저희 여러분들도 온전히 낮아짐으로 높임을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몸을 굽힙시다. 항상 낮춥시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죽이며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진정한 하늘의 군사여, 아버지의 선한 청지기들, 일꾼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여, 나는 정한 때에 금식하오며 아버지여, 나는 10의 1조를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절기를 따라 감사를 하며 모든 절기를 온전하게 드리는 자입니다. 영광받아 주소서. 곧게 서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인정치 않으셨습니다. 오직 세리의 기도, 몸을 낮추고 고개를 들지 못하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너무도 작은 것을 드리며 죄인이 가지고 있는 더럽고 추한 것을 내어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자는 오직 세리의 기도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우리 믿음으로 사는 자 혹시 고든 백성은 아닌지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겸손으로 낮추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하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참 눈물을 흘리는 진정으로 낮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교한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넘어서지 아니하도록 늘 겸손함으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